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 4장에 가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또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공동체인 또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단체로, 그런 기관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오병이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몇 차례 이렇게 거듭해서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예전에 지나간 과거의 삶에 연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 앞에 연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말씀 한마디로 보통은 치료를 하죠. 보통 그렇게 말씀으로 다 고침을 받고 치료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과 분리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자기의 권능이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죠.
분명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거고 이런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어떤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적을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맹인을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분리를 시켰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문맥상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자들의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이 맹인과 함께 제자들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이 베세다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16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그 7 광줄이나 그 떡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그 문제에 그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일에 대한 그런 생각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 또 양식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떡에 집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결국 이 맹인과 같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실상을 이 맹인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치료할 때 23절에 얘기하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24절에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이 예수님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사람 같지 않고 나무 같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나무 같은 존재들이 결국 누구겠어요? 결국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앞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맹인만 지금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 같은 것들이 보나이다. 그러니까 맹인도 제대로 못 보고 또 맹인이 보고 있는 그 존재가 제자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보는 것 같은데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꼴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본다고 할 수도 없는다는 거죠. 이것은
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니니까 제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또 제자가 아닌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출입을 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또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 이런 어중간한 상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맹인의 상태도 그렇지만 맹인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존재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맹인 앞에서 직접 자신들이 나무와 같이 걸어다니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닌 그런 상태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25절에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뭐 예수님이 치료가 불안정하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결국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 맹인과 같이 솔직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뭔가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비록 나무 같은 것들이지만 뭔가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앞에 사물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또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냥 정확하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저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완전한 상태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보면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똑히 보다, 또 자세히 보다, 디에 블레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씁니다. 이것은 말하면 똑똑히 봤다 이거죠.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앞서처럼 어렴풋이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봤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이 제자들의 또 이 맹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이런 어렴풋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울을 치워버리면 모릅니다, 잘. 내가 대충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 자신을 알겠는데, 쉽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거울을 보는 것 같다. 말하자면 볼 때는 선명하고 확실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렇지만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거 아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떡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런 양식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약속과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떡의 문제 이런 연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를 줄 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그걸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늘 사랑,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어떤 상황에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요? 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눈을 뜨고 병을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시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양식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또 그런 믿음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결국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난 이후에는 또 우리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되지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여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와 같이 살아있지만 아버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렴풋이 아버지 그런 신앙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밝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그 삶을 그 계획을 그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와 같이 걸어다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것을 아버지 예수님에 대하여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